뭐라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의인 50명이 있으면 하나님 용서하지 않겠습니까? 어느 땅에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 그 땅에 누가 살고 있죠? 자기의 조카인 롯이. 롯과 롯의 처와 롯의 두 딸이 그곳에 살고 있죠. 그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의인 50명만 나중에 깎아요. 45명만, 5명이 없어서 하나님 혹시나 40명만, 30명만, 10명까지 내려가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있으면 하나님 그것을 그 의인 10명으로 인해서 용서하지 않겠습니까? 10명까지 주님 앞에 뭐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쇼부를 받죠. 주님 앞에 딱 10명 제가 갔는데 없었어요.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의 10명의 숫자가 없어서 그곳에 불과 유황의 심판이 내려졌어요. 근데 오늘 예루살렘, 소돔과 고모라보다는 덜 부패했다 생각하고 덜 우상숭배했다 얘기할 수 있고, 그래도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곳, 하나님에 대해서 선민이 있는 그 땅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있다고 하는 그 예루살렘에 하나님은 누구를 찾아요? 한 명 찾아요. 한 명. 의인 한 사람이 찾는데 없어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의인의 한 사람이 없는 것을 봅니다. 그럼 이것은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될 메시지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의인 한 사람이 없으므로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지역에, 우리의 직장과 가정에 혹시나 하나님의 저주가 심판이 있진 않는가? 그 한 사람을 찾으실 때 그게 내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래서 내가 내 삶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고자 하는가? 근데 그 의인이 없다는 내용을 얘기를 하면서 2절에 이렇게 적혔죠. 그들이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어다. 맹세한대요. 맹세라는 단어는 세바하거든요. 숫자 7을 얘기하는 거예요. 숫자 7은 맹세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맹세를 의미하는 세바를 하는데 거기에 뭐 하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맹세를 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약속 다 해요. 말로는 다 해요. 다 들어줄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도 진리가 없어요. 하나도 그들의 정의가 없어요. 하나도 그들의 삶 가운데는 그것을 실행할 만한 요소가 없는 거예요. 다 거짓인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습 속에 이러한 모습은 비일비재하죠.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뭘 하겠습니다. 자기가 막 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뭐래요? 하나도 안 지켜. 왜? 그들의 마음이 없거든요. 근데 먼저 시작은 오늘날로 보면, 신약의 관점으로 보면, 구약의 관점으로 보면 의인이 있을 수 없죠. 왜? 의인은 없나니 모두가 죄인이거든요. 범죄거든요. 허물과 죄로 죽어 마땅한 존재가 다 되었거든요. 그들은 의인이 될 수가 없어요, 스스로. 근데 신약에 와서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이 하나님의 그 율법을 다 온전히 지켰고, 하나님이 그 대가로, 피의 대가로 삼기에 합당한 제물이 되셨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대속 제물이 되실 수 있는 거예요. 허물과 죄가 없기에, 율법의 마침이 되셨기에. 그래서 그분이 주님 앞에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날 의인이 된다는 건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분이 내 삶을 주관해 가신다는 걸 신뢰하는 거예요. 그분을 신실하게 우리가 붙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의 요소가 내 안에 작동하면 우리는 더 이상 내가 제 의식에 묶여서 살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막 죄를 날마다 지어라 이러지 않아요. 왜? 내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있으면 내가 죄를 짓고 싶어서 거기를 꺼려요. 죄를 짓는 위치에 있어서 그것이 내가 불편해요. 죄를 지을 때도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가책을 느끼고 때로는 그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빨리 뭐예요? 돌이켜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그런 은혜를, 그런 힘을 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죄를 죄로 인식하지 않게끔 되는 것들이 화인 맞은 거죠.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양심이 화인 맞으면 그들은 죄의식을 느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죄 구덩이 속에 들어가 있어도 인식을 못해요. 그들이 쾌락의 요소 속에 빠져 있어도 그것이 죄라고 인식하지 못해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거예요. 군대 예비군 훈련만 가도 그렇잖아요. 예비군 훈련 가면 전부 다 땅바닥에 앉아있어요. 사복 입고 그렇게 땅바닥에 안 앉아있어요. 정장 입고 그렇게 안 앉아있어요. 출근할 때 입는 옷을 그렇게 잘 안 앉아있어요. 작업법이 아닌 이상. 근데 예비군 군복만 딱 입으면 전부 다가 그냥 여기가 의자가 있고 그걸 상관하지 않고 길바닥에 다 앉아있는 거예요. 쉬는 시간만 되면 앉아있거나 누워있거나 막 그래요. 우리 뒤에 말씀을 더 보면 3절에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말은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믿음으로 신실한 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 의인 한 사람을 주님은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굽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함으로.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살펴본다면 이런 거예요. 그들이 징계를 받았지만 깨닫지 못해요. 그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 영적인 그런 민감성이 너무나 저조한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민감하지 못하니까 주님이 쳤는데 아픈다는 걸 느끼지 못하고요. 그들이 하나님 부끄러움을 드러내셨는데 부끄러워한 줄 모르고요. 멸하셨는데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멸하셨는데 돌아오지 않고 치셨는데 아파하지 않고 부끄러움을 당했는데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럼 뒤에 얘기를 하는 거죠. 그들을 멸하실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굽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이 시대만의 문제인가를 보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는, 오늘 우리가 현실 속에는, 아니면 내 삶 속에는, 오늘 우리의 교회는 이러한 모습이 없는가? 하나님 부끄러움과 그 문제를 드러내셨는데 그것 속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돌아가려는 마음과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복하는 돌이키면 메시지의 그런 의도가, 기도가 없는 거예요. 그냥 무미히 건조한 거예요. 그리고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 똑같이 흐느끼며 그는 세상의 조례에 휩쓸려 가버려요. 4절 말씀 보면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이 백성은 하나님 가난하고 그들이 비천할 뿐입니다. 지식이 없습니다. 배운 게 없습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몰라서 그렇습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서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하나님 이 백성들은 그들이 가난하고요 배운 게 없고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수님도 글자를 몰랐을 거다. 왜 그러냐? 그 시대 때 95% 이상이 문맹이었대. 그 시대 때 중동 지역,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글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몰랐을 거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 봤어요. 그거는 억측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 알 수 있는 건 그들이 가난할수록 배움을 그들은 가지지 못했어요. 가난하니 배움의 기회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를 가르치는 사람도 배우려는 의지도 별로 없었어요. 그가 주어진 어떤 삶의 모습 속에서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인도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계급 사회잖아요. 브라만이라는 계급이 있고 하층 계급이 있고 그들은 그것에 안주해서 그게 전부라고 해요. 그리고 그게 신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그 신의 뜻 가운데 자기가 이전 삶을 잘못 살았기에 이렇다 생각하는 거예요. 잘못된 거죠. 오류죠. 우리의 어떠함을 따라서 하나님께 우리를 부자가 되게 하고 계급이 높게 하시고 이런 거 아니에요. 오히려 이 시대를 보면 부자가 아니면 지배계층이 아니면 정치적인 리더들이 더 많이 범죄해요. 더 많이 거짓되게 살아요. 더 많이 자기의 술수와 그리고 그들을 기득권을 붙잡으려고 다른 사람은 짓밟고 살아가요. 그게 비극인데 오늘 우리의 삶과 하나님 우리를 깨워가시는 의미가 뭔가를 보는 거예요. 한국 사회는 문명률이 너무나 최고로 낮잖아요. 지금 95%, 96% 이상 글을 다 알아요. 스마트폰 보급률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그것으로 해서 많은 발전이 있었어요. 왜? 많은 정보가 들어오게 되니까 먼저 내 몸에 대한 정보가 들어요.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사는가? 그래서 사람은 자기 건강에 대해서 자기 관심을 가져요. 자기 청결, 보건에 의해서 자기가 스스로 지켜요. 그러다 보니까 생명이 연장되었어요. 수명이 훨씬 늘었어요. 지금은 예전에는 해갑 잔치하면 사람들이 다 모였는데 요즘 해갑 한다 그러면 사람들 웃더라고요. 왜 웃을까요? 그죠? 그 정도로는 오래 살았다 축하할 정도 아니라 칠순해도 요즘은 잘 안 한대요. 8순 정도 돼야 나이가 점점 많아져요. 고령화되기도 하고 삶의 어떤 생명의 어떤 연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속에 의미하는 바, 그 속의 삶 속에서 그들이 누리고 있는 행복감은 현저히 낮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현저히 낮아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내 안에 사시는 그 주님으로 우리가 살게 된다면 그분이 나를 하나님 원하는 그 의 가운데 진리 가운데 살게 하시는 그 진리 가운데 살게 될 때 우리가 자유해요. 그 진리 안에 살 때 그 정의를 내 삶 속에 드러날 때 우리는 뭐 하게 될까요? 다시금 자부심을 느끼고 회복을 느끼고 그것에서 이가 내가 누리는 이 기쁨을 이 만족을 이 진리를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 속에 부어주는 하나님의 참된 진리고 참된 기쁨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냥 이 땅에서 조금 돈 많이 벌고 부유함을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거짓이거든요. 그러면 뒤에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5절에 이제는 백성들에게 물었다면 이제 5절에는 지도자들한테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했더니 지도자들은 안돼요. 또 율법도 알고 하나님의 길도 알고 안다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우리가 주인을 떠난 소는 어떻게 될까요? 들짐승의 밥이 될 뿐이에요. 해코지를 당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멍에를 메어도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벗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내 주인이라는 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벗어버리고 떠나니까 그 뒤에 일어나는 게 그러므로 숯불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성읍들을 엿본즉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찌끼리니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해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그들의 허물, 그들의 죄가 드러남으로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주인을 떠나버린 거예요. 주인을 떠나니 사자가, 이리가, 표범이 그들을 찢고 갈기갈기 그들을 죽이려 드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에게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잘 살 것 같지만, 잠시 편안해 보이지만, 잠시 부유해진 것처럼 느끼지만, 결국은 그들은 사자와 표범과 이리의 먹잇감밖에 안 되고 놀잇감밖에 되지 않는 찢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믿는 자들이 허망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오류를 범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뜻을 정했다면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 또 얘기를 합니다.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내 자녀가 나를 버리고 해요. 우리의 자녀들도 뭐 하는 거예요?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이 말은 부모가 자녀에게 말씀으로 그리고 그들에게 새겨주지 못한 거예요. 그들의 10년 가운데 하나님이 느끼는 이 간증을 체험한 것들을 그 자녀들에게 물려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믿음의 유산을 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자녀들이 떠났다는 거예요. 이 뒤에 얘기하는 것들은 7절 이하에 얘기하는 것들은 이스라엘의 죄들을 얘기하는데 그들의 영적인 죄와 육적인 죄들을 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영적으로도 육적으로 물러난 세대가 돼버린 거예요. 다른 세대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세대가 끝나고 그 자녀들에게 이 하나님 아는 것들을 기념하고 기억되게 해서 그들에게 자신들이 만난 그리스도를, 자신들이 만나는 그 하나님의 세계들을 전해줘야 되는데 못 전해주니 이 문제가 일어났다.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가나안 땅에 점령을 했어요. 가나안 거민을 다 몰아내라 했어요. 자, 그러면 거기서 제일 무서운 게 뭘까요? 가나안 거인들이 가지고 있는 철기 문명, 그들이 철기 어떤 문화 속에 있는 무기들일까요? 아니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방신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그런 문화가 더 무서울까요? 후자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철기 문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무기는 우리에게 무서울 게 못 돼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물리시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냐면 가나안 거민을 다 내쫓지 않았어요. 자, 처음에는 그 철기 문화 때문에 무서워가지고 다 쫓아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들을 몰아내려고 했더니 그들이 버티는 거예요. 정신력으로 막 버티는 거예요. 그러니까 냅뒀어요. 그리고 또 나중에는 뭐라 하느냐? 그들이 옆에 있으니까 종 부리듯이 했어요. 그들을 속국으로, 그들을 종으로 막 부려먹었어요. 그러니까 편하니까 안 내쫓았어요. 그 일로 인해서 그 땅에 뭐가 들어올까요? 우상이 자리 잡게 만들어요. 그들의 음란 문화가 자리 잡게 돼요. 그러면 그 백성들이 영향력을 끼쳐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신뢰하는 야훼 신앙을 그들에게 전한 게 아니라 그들이 섬기는 우상 문화들을, 그들이 즐겨하는 쾌락적인 그런 자신들의 종교 행위들을 그들이 스며들듯이 받아들인 거예요. 편리해 보이고 즐거워 보이고 쉬워 보이고 그걸 막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 가나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뭐하게 됐을까요? 범죄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 다 몰아내라 했어요. 다 몰아내라 했는데 그걸 놓쳤어요. 유다부터 시작해서 요셉 지파들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단 지파는 그들에게 둘러싸여가지고 막 두려워하다가 산에서 내려오지도 못하다가 결국은 그것을 떠나버려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는 뜻이 뭘까? 하나님 우리가 무엇에 물들지 않게 원할까? 내가 만난 이 신앙을, 내가 체험한 이 신앙을 정말로 목숨을 걸고 내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나는 흘러내고 그들에게 전하고자 하는가? 그들의 삶 속에 이것이 새겨질 수 있도록, 그들이 그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내가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있나?
그들에게 바른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복하면서 그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나? 분명히 필요한 거예요. 그걸 하지 못하니까 이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서는 대부분이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숭배했다는 그 범죄를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7절 밑에 말씀 보면 내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그들이 간음하며 창기의 허다히 모. 그들이 부유해지니까 그들의 배가 등 따숩고 배부르니까 뭐 하는 걸까요? 범죄하기 시작하고 유흥을 즐기기 시작하고 음란에 빠지기 시작했다. 영적인 타락이 육적인 타락, 도덕적 타락으로 똑같이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배불리 먹인지 그들이 간음하며 창기집에 허다히 모이며 그들은 두루 다니며 살찐 수말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르며 소리 지르는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이 일들에 대해 벌하지 아니하겠으면 내 마음에 이런 날을 보복하지 않겠느냐. 이스라엘의 영적 도덕적 타락을 육체적으로 범하는 죄악까지 다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고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 우리를 돌이키게 하신다면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거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징계 가운데서도 돌이키는 거예요. 우리 뒤에 히브리서 말씀 볼까요?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여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믿는다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되었다고 믿는다면 우리에게 징계하지 않는 아들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 왜 징계가 있을까요? 그를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바른 길에 서게 하기 위해서, 바른 영향력을 세워서 거룩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들을 이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어려움을 주시고, 앞에서 얘기했지만 때로는 그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시기도 하고 그들의 매를 맞게도 하시고, 그렇지만 그들은 아픈 줄도 모르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돌아오지 않는 모습들을 보는 거예요. 오늘 한국 사회를 보면서, 한국 교회를 보면서 그런 거예요. 너무나 대형 교회가 되었고 그 어느 때보다 교회가 부자일 때가 많아요. 부자인 교회가 많아요. 개척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작은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중형 이상의 교회들, 큰 곳이 많아요. 근데 그들이 우선순위에 둔 게 뭘까요? 정말로 하나님 참된 이 진리를 그 자녀들에게 주기 원하고, 새기기 원하고, 깨우기 원하고, 그들이 자신들이 만난 이 신앙을 이 다음 세대 그 자녀들에게도 같이 깨우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고, 또 내 주변에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아파하는 영혼들을 세우고 깨우기 위한 마음들이 있는 것보다 자기들의 편리함을 추구하기 시작합니다. 요즘 교회는 뒤에 보면 LED로 다 쫙 깔려 있어요. 빔 프로젝트 같은 것도 잘 안 써요. LED로 어마어마한 영상들이 다 있어요. 근데 이게 추세가 이러니까 중형 교회들도 웬만해서는 다 그렇게 바꿔요. 화면이 엄청 깨끗해요. 웬만한 방송국보다. 또 음향 시스템들을 보면 진짜 웬만한 기업들보다
더 좋은 거 써요. 그래서 뭐 세계적으로 탑에 꼽히는 그 마이크 회사들이 있잖아요. 그 회사가 어디를 위주로 타겟을 두고 가느냐? 교회 위주로 봉사해주러 다녀요. 왜? 제일 많이 사는 게, 제일 많이 바꾸는 게 교회거든요. 강당에서 강사들 쓰는 마이크들 웬만하면 좋은 거 안 써요. 근데 교회에서는 매주 예배가 있고 또 차인팀들이 있고 그리고 음향팀들이 잘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뭘 쓸까요? 고급을 써요. 한마디로 말하면 동네 앞산 가는데 히말라야 가는 것보다 더 좋은 잠바 입고 가는 거예요. 더 좋은 등산 장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게 한국인의 스타일이에요. 한국 교회 모습. 그러니까 제일 좋은 마이크. 그래서 그 마이크 회사들이 교회들 위주로 가서 직접 방문해서 테스트해주고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한국 사회는, 한국 교회는 너무나 많은 부와 편리와 그리고 나름 앞서간다는 목적으로 빨리빨리 바꿔요. 화면 이런 것도 엄청 빨리 바꾸고요. 마이크 이런 것도, 음량 시스템 이런 것도 딱 우리나라만 전 세계에 디지털 음량이 딱 나왔다. 이걸 보급화시킨 게 다 교회예요. 왜? 보급화시키고 교육시키고 막 다른 게 쓰니까 좋아 보이니까 우리도. 저도 저 기능 10분의 1도 못 쓰는 것 같아요. 그런데 딱 갖다 놓고 써요. 편리함이 있으니까. 쓰는 것만 또 써요. 100% 활용도 다 못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게 없는가를 보는 거예요. 나는 우리의 삶을 점검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믿음, 삶의 그 분량 안에서 내가 이것을 하나님 뜻 안에 살다 보면 나 혼자만을 쓰고 나 혼자만을 누리라고 하지 않았는데 많아지니까 뭐예요? 조금 더 편한 게 뭐지? 조금 더 좋은 게 뭐지? 조금 더 화려한 게 뭐지? 조금 더 큰 게 뭐지? 조금 더 자랑할 만한 게 뭐지? 막 덧붙이는 거예요. 인테리어를 새롭게 하고 음향 시스템, 영상 시스템을 새롭게 만들고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스타일의 옷, 표현들 다 화려하게 꾸미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제일 그렇게 하기 쉬운 게 뭐냐면 말로 꾸미기 시작하는 거예요. 화려한 언변수를 쓰는 거죠. 거기에 성도들이 잘 알아듣기 힘든 그런 말들을 많이 쏟기도 하죠. 신학적인 요소들의 메시지를 막 전하기도 하고 앉아있지만 와는 하지만 아무도 깨닫지 못해요. 뭔 말 하나 이해하지 못해요. 와만 하고 끝나는 거예요. 와 우리 목사님 지식적으로 뛰어나네. 우리는 그것을 원하는 삶을 살고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지 주시지 않으셨어요. 내 안에 실질적으로 다가와 내 삶을 깨우는 메시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럼 그런 메시지는 축복의 메시지만 던지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복 이거 아니더라는 거예요. 부흥 강사가 제일 많이 하는 게 뭘까요? 복을 얘기해요. 그리고 500만원, 1000만원 이렇게 안수를 해주죠. 작정하게 만들어요. 자기의 어떤 삶의 기반에 그 분에 넘치는 것들을 드리라고 막 강요를 해요. 자, 하나님이 내 삶의 기준보다 더 많이 내라고 드리라고 할 때도 분명히 있어요. 믿음의 훈련을 하는 과정 속에서는. 믿음의 훈련을 할 때는 내가 분량 밖에 어떤 요소들을 우리가 드릴 때도 물질일 수도 있고요. 시간일 수도 있고요. 재능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사람을 만나는 사람과의 관계일 수도 있어요. 내 분량 밖의 것들을 내게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은 우리의 의 대신은, 우리의 진리 대신은 주님 앞에 내가 나아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뭐 하는 거예요? 근육을 키워나가는 것처럼, 근육은 뭘까요? 내 근육이 찢어져야 돼요. 그래야 다시 거기에 영양물이 붙고 살이 붙고 더 근육이 더 조직화되어서
더 큰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찢어지는 거예요. 극한의 단계까지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에 내가 여기까지 못하겠어 해버리면 그걸로 멈추지만 그 다음 단계를 요구하는 사마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더 세워가시고 키워가시는 거예요. 영적인 도전이, 영적인 근육이, 믿음의 근육이 우리에게 키워져 가는 과정들이 그렇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우리 뒤에 말씀을 쭉 보면 우리 예레미야 5장 20절 이하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이를 야곱 집에 선포하며 유다에 공포함에 이르기를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면 귀가 있어 듣지 못하는 백성이요 소경이고 기머거리고 벙어리고 그들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뒤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이나 이것을 이기지 못하면 뛰노나 이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예전에 태풍 매미가 왔었어요. 태풍 매미가 왔을 때가 저 군생활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매미가 왔는데 저희 집이 바로 바닷가 앞에 있어요. 근데 거기가 매립지거든요. 저희 집까지 물이 찼어요. 물이 차고 실제적으로 집 앞 바로 도로에 배가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떠밀려 와가지고 그 위에 들어간 거야. 그리고 이 매미로 인해서 어디까지 물이 들어왔는가 쭉 봤더니 인간이 인위적으로 매립한 지역까지 물이 올라왔어요. 우리가 인위적으로 모래나 흙이나 갖다 부어서 만든 땅 거기까지 물이 들어왔어요. 오늘 하나님 또 얘기하시잖아요. 그걸 넘어서지 못한다 파도가. 우리는 임의적으로 내 방법 내 노력으로 뭔가 이루려고 하지만 그건 다 잠기게 돼요. 하나님이 정하신 틀 안에 하나님의 이끌어가심을 우리가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들이 복되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리 하나님의 허물과 죄 내가 발생하는 그 범위 안에서 내가 정말로 무너지고 부족함이 있으면 주님 앞에 나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뭔가 이걸 메꾸려고 하고 채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이루어 가시는 걸 신실하심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뒤에 쭉 보면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참된 주라는 걸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벗어버리고 유혹되어서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뭐라 얘기하냐면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시다니. 하나님을 경외하자. 하나님께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 하나님 은혜를 따라 우리가 살아간다. 하나님 은혜다. 하나님 때를 따라 우리를 돕는다. 이런 말도 안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들 속에 폐악과 세상이 거짓됨이 들어왔는지를 보세요.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아낸다. 결국은 하나님이 하지만 하는 걸 스스로 하고 하나님이 하라는 걸 하지 않는 허물과 죄의 모습이 그들 삶 가운데 가득한 거예요. 자, 26,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과 27절입니다. 예레미야 5장 26,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 가운데 악인이 있어서 새 사냥꾼이 매복함같이 지키며 덫을 모아 사람을 잡음에 세상에 새들이 가득함같이 너희 집들의 속임이 가득하도다. 그러면 너희가 번창하고 거부가 되어 살찌고 윤택하고 또 행위가 심히 악하여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송사 곧 고아의 송사를 공정하게 하지 아니하며 빈민의 재판을 공정하게 판결하지 아니하니 내가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 같은 나라에 보복하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라. 불의한 자들 반드시 대가를 치를 건데 그들 속에 있는 불을 추구하고 거짓을 일삼고 약한 자들을 짓밟아서 자기 이득을 취하고 이 모든 게 다 드러날 거라는 거예요. 거기 하나님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거기 하나님의 재앙이 내려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하면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재판관이시거든요.
그러면 내가 의 가운데 서 있나 불의 가운데 서 있나 우리가 점검해야죠. 내가 축복 라인에 있나 저주 라인에 있나, 내가 생명 라인에 있나, 내가 육의 라인, 사망의 라인에 있나, 우리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 30절 31절은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 31절입니다. 시작.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 이 시대의 악한 거짓 예언자, 거짓 지도자, 거짓 선지자, 교사 이들이 일어나서 그들이 선동하는 말들을 막 기이한 말들을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이들이 말하는 것 중 최고는 뭐냐? 더 이상 저주는 없고 심판은 없고 하나님 다 우리에게 축복 주신다? 좋은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말에 현혹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의 말이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들의 언변이 더 화려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백성들이 그것을 좋게 여기니 시대의 비극이죠. 자칭 선지자라 얘기하고 자칭 하나님의 예언자라 얘기하고 자기가 하나님 뜻을 나타내는 자라고 막 나팔 불지만 그들의 말에는 거짓과 불의가 가득한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좋아해요? 백성들이 좋아해요. 오히려 가짜들 말을 누가 더 좋아해요? 사람들이 더 좋아해요. 그 선동에 막 놀아나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냐 묻는 거예요. 너 정녕 마지막에 하나님 정말 심판이 재앙이 오면 어떡하려고 그러니? 끝이 있는데 끝이 오면 어떡하려고 그러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 삶 속에 기괴한 일이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혹시나 본다면 주님 앞에 엎드려야죠. 이 상황 속에 일어나는 거짓 예언자들의 말이 막 넘쳐난다면 바른 메시지가 뭔가를 우리는 전해야죠. 바른 게 무엇인지 우리가 살아내야죠. 바른 게 무엇인지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쳐야죠. 그런데 그 몸부림친다는 건 뭘 얘기할까요? 내가 막 외쳐서 강압적으로 해라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주님 앞에 구하는 하나님 회복해달라. 하나님 돌이키게 해달라. 우리 신명기 말씀을 잠시 봤습니다. 신명기 28장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저희가 14절까지는 승천의 위치에 있는 자들이 누리게 된 축복에 대해서 얘기해요.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성읍에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다.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다.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이게 요셉의 축복, 뭐 이런 여러 가지 축복들을 얘기하는 거야. 그런 가정들 쭉 얘기하지만 또 뒤에 보면 얘기하는 것들은 7절부터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올라왔을지라도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대적 사단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리고 너희들은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내 땅이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에 하는 모든 일을 복을 주시리니 너를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막 하나님 이런 축복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14절까지는 그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인생, 하나님의 순종하는 인생의 가운데 있는 사람의 복을 얘기했다면 15절 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저주예요. 불순종의 대가로 치를 저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15절 이하에 나오는 모든 저주를 다 맞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다 이 저주에 속하는 거예요. 하나도 빠뜨림없이 그 저주를 다 받았어요. 그 저주를 보면 일단은 먼저 얘기하는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직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게
임하면 내게 이를 것이니 하면서 성읍도 저주받고 들에도 저주받고 광주리 떡반죽 그릇 앞에 얘기했던 것들 그 반대의 내용이 나오죠. 쭉 얘기하는데 우리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2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요즘 시대 같죠. 황사, 미세먼지,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그들 가운데 티끌, 모래가 땅에 내리며 호흡하기도 힘들고 그들 가운데 먹을거리에 병충해와 자라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우리의 해를 가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뒤에 보면 앞에 얘기했듯이 결국 28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치는 것과 눈머는 것과 정신병으로 치시리니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죠. 그러면 쭉 얘기하는 것들이 널 도와줄 사람도 없을 것이고 너희들은 피곤하고 힘이 없어질 거고 너희들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병이 질병이 그들 가운데 여러 가지 종기들이 생길 것이라 하면서 쭉 하나님 저주의 메시지 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5절 말씀 먼저 볼까요? 47절부터 보겠습니다. 47절부터 보면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이 말은 뭐냐? 우리가 가난했었는데 주님 때문에 부유해지고 주님 때문에 먹고 살만해졌는데 근데 주님을 저버리는 거예요. 섬기지 않는다.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 여호와께서 보내서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결국 너희들이 부유해지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다른 적군들을 내서 너희들을 포위하고 그들을 아파하고 그들의 종살이하고 그들에게 너희들은 섬기는 모습으로 바뀔 거다. 그 얘기를 쭉 얘기하고 있는 게 이스라엘의 백성들 겪을 모습인데 54절 내가 적군에게 애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함으로 내 백성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다. 자녀를 뭐 하는 거요? 먹어요. 왜? 그들을 둘러싼 적군 때문에 먹고 살 게 없어요. 오늘은 네 자식, 내일은 내 자식. 이런 끔찍한 일들을 벌리는 일들이 실제로 이스라엘에 일어났어요. 그 비극이 일어나고 있는 게 그들의 모습이었고 그러면 오늘날은 어떻게 될까요? 자녀를 통해서 돈벌이 수단으로 바꾸고 자녀의 인격, 자녀의 얼굴, 자녀의 어떤 것들을 다 팔아서 자기 배불리는 사람들. 우리의 삶 속에 이런 비극적인 일들이 안 일어난다는 게 아니라 오늘 시대에도 일어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돈에 포로되었거든요. 명예에 포로되었거든요. 너무나 비극적인 일들이 자꾸만 일어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비극적인 상황으로서 우리가 무감각하고 영적인 둔감함 속에 빠져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히 반응할 수 있고 그리고 그 반응에 따라 내가 뭘 어떻게 하려는 것들이 아니라 내 안에 참된 의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의시함으로 주님을 신실하게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 우리를 회복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다시 믿음 앞에 복음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10장 말씀을 보면 10장 40절 4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오늘 의인은 누구예요? 우리가 되었어요. 왜? 내가 그리스도를 믿기에.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되었음에 대한 신실한 고백들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이 믿음의 고백을 내 자녀들에게, 내 주변 사람들에게 신실하게 전하겠죠. 그들이 영접할 수 있도록, 받아들일 수 있도록. 영접한다는 건 뭘까요? 그 삶을, 그 고백을 내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오늘날 그 영접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함으로 내가 의인이 되었고, 내가 의인된 내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누군가를 전하니,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의인되는 삶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거에 우리가 의인의 상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의인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저주가, 심판이 유보되고 사라지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동일해요. 하나님 심판이 내릴 그 상황이 주어졌지만 내가 의인의 위치에 서 있으므로 하나님 앞에 막아 서는 자가 된다면, 그리고 이 의인의 삶에 저 영혼들을 깨워서 그들도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삶으로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한다면, 삶으로 그들에게 영향력을 끼친다면 우리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겠죠. 그게 우리의 교회가 되기 원하고 우리의 가정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작은 것에서부터 그 일들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이 교회, 작은 교회의 공동체, 내 직장 공동체, 이 내 주어진 도시, 사회, 그리고 이 민족, 이 전 열방에까지 이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우리가 세워져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나는 뭐 해야 될까요? 믿는 거죠. 신실하게 그 주님을 의지하고 믿는 거예요. 우리가 뒤에 말씀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11절 말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뒤에도 볼까요?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란가 같으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얘기하는데 그 앞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그 복음을 통해서 내가 믿음으로, 내 안에 들음으로 그것을 내가 믿게 되고 그것을 살고자 하는 마음의 열정과 은혜가 우리의 보죠.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복음에 대한 그 확신이, 그리고 내가 믿음으로 의인되었음에 대한 그 신실한 고백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먼저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배우자와 부모들, 친지들에게 이것이 먼저 선포되어지기 원하고, 제일 빠른 전도는 가족이에요. 믿음의 위치에 가족이 제일 빨리 전도돼요. 마산교회가 빨리 부흥할 때 그랬어요. 다른 막 이웃들 데려온 게 아니라 다 가족들 데려왔어요. 특히나 제일 많이 전도될 때가 장례 끝나고 나면 가족들이 막 와요. 왜? 그들이 위로를 느꼈고 하나님의 의가 뭔지, 그들의 복음이 뭔지 그들에게 전해주는 시간들이거든요.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참된 복음이, 하나님의 의가, 그리고 그것이 내 안에 믿음으로 어떻게 역사하는지, 내가 그리스도를 온전히 영접할 수 있는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의인된 삶이 우리의 실제적인 삶으로 표현되어지고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데까지 여러분 살아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내가 의인의 삶, 그리스도를 붙잡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의인되었음에 대한 믿음의 삶이 우리 안에 분명해지기 원하고, 그 믿음 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만 전한 게 아니라 불순종으로 인해 이어지는 저주가 무엇인지도 우리가 분명히 알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있기 원하고 더 간절히 주를 찾기 위한 그런 믿음의 삶 가운데 있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 이 시간 인자하여 주셨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를 위한 이곳에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찬양하시면 준비하신 예물 주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정의를 추구하고 정의를 살아내고 진리를 추구하는 그 한 사람의 의인이 우리가 되기를 사모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믿음 안에 주님을 간절히 잡고 부르며 아버지 영적인 민감과 아버지 깨어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이 시간 상하며 주를 찾으며 기도하며 나가라 했습니다.